우리는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학교가, 회사가, 세상이 깨어진 현실을 보고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소원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깨지고 찢겨진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을 우리가 풀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여러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때로는 기쁜 게 아니라 뭔가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나와 너무 다른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좋은 건 알겠는데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은 주중 동안 마주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십시오. 어색한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주고 갈등 사이에 파고 들어가십시오.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십시오.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보면 시간을 내어서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어 그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이 만물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담되지 않나요? 네.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능할까요? 얼마나 그렇게 다짐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마치 저에게 당장 다음 주부터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콩고어로 설교하라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GPT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금은 해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할 수 없죠. 콩고어 들어보셨어요? 콩고어? 콩고어?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그 비전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어서입니다. 비전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와 같은 일을 통해 만물을 하나로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져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로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그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모든 것,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모든 세상 위에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곧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분의 가득함입니다. 교회로 가득 채우는 것.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이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만물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을 우리에게 지원해 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인데 그 교회 안에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교회의 특징은 서로에게 칭찬으로 물을 주는 교회예요. 서로에게 칭찬으로 물을 주는 교회.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 들었대요. 에베소 교인들 안에 예수님 향한 믿음이 대단하다. 서로를 조건 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사랑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이 얘기를 들었대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잘 믿는 거고 두 번째로는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잘 해내고 있다고 격려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중에 이찬수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김병환 목사님, 저는 이찬수 목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 박재진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신 뒤로 성도들이 행복하시고 말씀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다는 계시다고요. 무엇보다
박재진 목사님이 큰 기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드림센터에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문제 안 왔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네, 너무 좋을 텐데. 아직 안 왔어요. 더 열심히 하라고. 근데 에베소 교회가 받은 거예요. 바울한테 편지를 받은 거예요. 저라면 바울한테 이런 편지 받았으면 액자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가보예요. 내 믿음을 바울이 알아주는구나. 내가 성도들한테 헌신한 걸 바울이 알아봐 주는구나. 근데 우리는 간과하기 쉬워요. 사실 이 편지는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믿음이 대단하고 서로 사랑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흔들렸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어려워하니까요.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왜 그들의 서로 사랑하는 것을 칭찬했을까요?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바울은 그들이 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될 모습을 본 거예요. 불완전한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준 겁니다. 당장 드러나는 단점이 아니라 그들 속에 싹트고 있는 선한 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물을 주어서 그걸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게 자라나고 있어. 나는 그게 보여. 그거 정말 잘했다.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김 목사, 너는 그러고 있냐? 너는 청년들을 되어질 모습으로 바라봐주고 있냐? 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너는 정말 청년들을 향한 믿음이 있냐? 그 아이들이 바뀔 거라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종종 된 모습을 보곤 합니다. 뭐 하나 보이면 가르쳐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제게도 있어요. 왜 우리는 서로의 될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에게 물을 주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수근수근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메모해두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우연히 찾았어요.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를 꺼리는 것은 우리 영혼이 아프다는 증거다. 우리 입에서 타인에 대한 칭찬이 메마르는 이유는 결국 우리 마음이 자기애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 큐티 하신 분들은 보셨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했죠? 자기 연민에 빠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타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읽었어요. 나도 힘든데. 창세기 40장 6절 7절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 이런 기분이 언짢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요셉은 자신의 주인집 감옥에 갇혀있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왜 그리 얼굴빛이 좋지 않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꿈이 있잖아요. 그 꿈속에서 나는 지금 비록 초라하지만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날 이루실 일들을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 겁니다. 그 결과 내 처지에 함몰되지 않고 이웃의 얼굴빛을 살필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3일 뒤면 나갑니다. 바로 왕이 부를 거예요. 된 모습이 아니라 될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관리인 요셉에게 상담을 받았던 그 관리인이 그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경험한 게 뭐예요? 난 감옥 안에 있는데 교회를 경험한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된 모습이 아니라 될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교회예요. 칭찬으로 물을 주는 교회. 그러면 왜 우리는 비판을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비판 싫어하잖아요. 저도 싫어합니다. 비판 싫어해요. 왜 비판을 우리는 몸서리 칠까요? 왜 너 잘 되려가는 말이 그렇게도 힘들까요?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못 견뎌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세상에서 왔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오늘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타락으로 망가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뭔가 지적하면 우리 못 견뎌하죠. 왜 회사에서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하면 못 견뎌하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지적을 받아요. 동시에 그걸 너무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도 우리는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판단은 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동시에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죠. 완벽하지 않아 보이는 것을 못 참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했던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완전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된 모습에 대한 냉정하고 옳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질 모습을 보고 물을 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 퓨처를 말하는 거예요. 퓨처. 제가 기쁨이 되는 교회에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항상 목사님께서 성도들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성도들 칭찬. 나는 21개 교회 중에서 제일 좋은 성도들 만났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만날 때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21개 교회 분립했지만 사실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요. 이렇게 좀 사실 막 성도들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안에 갈등도 있고 막 그런 거 있다면서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성도들이 왔어요. 진짜 그런 줄 알았죠. 와보니까 갈등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성도님들 사이에서 뭐 갈등이 없는 건 아닌데 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모습을 보고 있어. 그렇게 봐드리는 거야. 그렇게 되실 거야. 팩트가 아니라 퓨처.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냥 칭찬하는 거, 뭐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진실이 아니지 않은가? 솔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볼수록 그게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바꾸실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그걸 보고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냥 좋은 소리가 아니라 꾸며낸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칭찬으로 물을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 오늘 아까 예배 찬양팀 찬양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왜 찬양이 이렇게 좋지? 오늘 찬양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좋지? 그리고 두 번째 느꼈던 건 찬양팀이 자신감이 붙고 있다. 민지가 자신감이 붙고 있다. 너무 좋다. 나 뭐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솔직히 진짜 좋았어요. 칭찬으로 물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칭찬으로.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안 받았어도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목사님. 근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말해주면 목사님 교만해져서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리더가 한 주 내가 못 나왔어요. 이 리더가 우리 소그룹에서. 근데 소그룹 모임 끝났는데 다음 주에 리더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가 안 와가지고 지난주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 오니까 되게 든든하고 너무 좋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칭찬으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서 더 하고 싶어요. 내년에 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누아, 그치? 네, 그렇게 한다 그렇다는 걸로 여긴 걸로 하고 칭찬으로 물을 주는 거예요. 된 모습이 아니라 될 모습을 보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쪽으로 더 빨리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믿음의 칭찬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칭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인들은 실제로 그는 품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두 번째 교회의 특성에서 나타나는데 두 번째로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거예요. 듣고 기억해서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5,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왜 나누십니까? 소그룹에서 맨날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상대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기도 제목 나누자라는 말이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말의 다른 의미인가요? 다른 표현인가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무슨 일 없어? 이거를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기도합니까, 우리?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하기를 꺼려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기를 꺼려하죠? 나에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시간보다 나의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꺼려합니다. 제가 얼마 전 저희 형수님을 천국에 보내드렸죠. 제가 좀 많이 아팠던 이유는 우리 조카들이 많이 어리기도 하지만 저희 형이 형수를 너무 사랑했기도 했지만 형수와 제가 알고 지낸 게 20년이 넘었어요. 형수가 20살 때부터 제가 알았거든요. 사실 처음 가족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형수는 살 확률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우리 형과 우리 아이 조카들이 빠르게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시간에, 아직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에 형수에게 가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해야 된다. 엄마의 소중했던 추억들을 빨리 나누고 그래야 엄마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에게도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누나가 좀 조언 좀 해줘. 내가 얘기하기엔 좀 주제 넘은 것 같고 누나가 그렇게 알겠다 했는데 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화들짝 연락이 왔어요. 형이 다급한 목소리로 병하나 형수가 혈압이 조금 올라왔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병하나 우리 형수 위해서 기도해줘. 형수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몰라. 형수 기도해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복잡했어요.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잘 보이는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은 이 마음이었어요. 형수는 갈 건데 형수가 갔을 때 형수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우리 형이 조카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게 될까. 형이 더 다칠까 봐 걱정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걸 빨리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희미하게 더 깊은 곳에 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하니까 내가 형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다가 어차피 안 될 거, 형수 어차피 떠날 거,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받게 될 좌절감과 그 낙심이 두려웠어요. 제가 받을 상처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기도해야겠더라고요.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울며 기도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잡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수가 정말 세상을 떠났죠. 그 다음날 제 메모 노트에다가 글을 적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제 감정들을 정리한 글이었는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위독한 환자의 기적을 바라는 기도에 동참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도 후 크게 상심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때로 가족의 기도 요청에 잠시 차가운 이성을 내려놓고 함께 무모해 보이는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합리적이거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사랑이란 고통 중에 함께 아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남의 이야기에 그저 관심이 있는 건요. 내가 진짜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묻고 기억해내고 기도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가십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 이름으로 간섭을 말하는 건 아닙니까? 정말로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묻고 기억해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같이 울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공경에 뛰어드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이 살리는 거죠. 여러분 죽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나죠? 같이 기도해주며 살아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교회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듣고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때가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서로에게 무관심한 교회. That's your business.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몸에서 받아야 될 경험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최근 몇 분이 교회에서 저를 만나고 또 제게 연락도 왔어요.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중보기도팀에도 제 기도 제목을 올렸었거든요. 소식 들었다고. 들은 이후로 마음 써서 기도하고 있다고. 제게 오히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게 뭘까요? 교회를 경험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칭찬과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인데요. 세 번째, 서로를 영적으로 눈뜨게 하는 교회예요. 뭐라고요? 서로를 영적으로 눈뜨게 하는 교회. 바울이 뭘 했습니까? 성도가 영적으로 눈뜨게 했어요. 그걸 위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 보면 17절부터 보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왜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성으로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배울 수 없는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문제집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18절에 나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뭘 알게 됩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흐릿한 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한 거예요. 저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끄실 곳, 성도님들의 도착지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슴 절절하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재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상속하실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재산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와, 나는 부자다. 나는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작고 초라하게 여기시죠. 그러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고 계신지 아신다면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기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고 모여서 적당히 자신을 감추는 곳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분의 몸이에요. 그 몸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서로를 영적으로 눈뜨게 해주는 경험이에요. 믿음으로 지금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경험이에요. 그 믿음을 붙들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경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눈뜨게 해주지 않고 그저 영양가 없는 대화로 가득한 교회의 경험은 우리를 너무 지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할 거면 왜 우리가 이 피곤한 시간에 앉아서 소그룹에 있어야 되죠? 어차피 표면적인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너 한 주간 뭐하고 지냈어? 알잖아. 그냥 똑같이 지냈어. 그런 얘기 할 거면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진솔하지 않고 한 명이 닫아버리면 다른 사람도 진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 나누기엔 위험해 보이잖아요. 나만 어떻게 내 진실한 얘기를 나눕니까? 저 상대방 마음을 닫고 자기 마음을 안 나누는데, 그럼 진솔한 나눔이 아니라 표면적인 얘기만 나누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믿음으로 건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겉도는 얘기하다 가는 거죠. 그러면 소그룹이 점점 죽어요. 여러분, 소그룹을 지켜보려고 하다가 이탈하는 신실한 지체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소그룹 안에 믿음의 얘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이런 얘기할 거면 내가 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앉아있지? 그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똑같은 얘기 말고 세상이 말하지 않는 진짜 이야기, 서로를 영적으로 눈뜨게 해주는 이야기, 그러한 시선과 격려와 위로가 있을 때, 함께 소망을 붙잡는 공동체일 때 왜 일찍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얘기하다가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우리 차 마시러 가자, 집에 흩어지면서 집에 도착하면 내가 전화할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나는 도대체 소그룹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나? 나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월요일을 위해서 시간을 비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월요일을 위해서 교회에 더욱 머물고 싶을 겁니다. 세상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자폐아의 안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자폐아의 안경? 자폐아의 안경. 자폐아를 치료할 때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이가 쓰는 안경의 아래쪽 절반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자폐아들 중에서는 몇 가지 친숙한 물건과 환경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는 밑에만 보느라 전체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흐리지만 위쪽은 맑은 안경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작은 세계에서 눈을 떠서 보다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폐아의 안경을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 세계에 몰두하고 있던 눈을 드십시오.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될 때 빠지는 함정에서 눈을 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이 가진 것과 여러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아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이끄실 곳을 보십시오. 넘어졌습니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작고 약한 나에게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고 계셔요.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문제에서 눈을 떼고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는 영적인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식은요,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죠. 그냥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지혜는 그 사물을 대할 줄 아는 올바른 통찰입니다. 그 사물을 올바르게, 그 현상을 올바르게 대할 줄 아는 하나님의 통찰이 지혜예요. 소그룹 안에서 지식의 이야기,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소그룹. 그런 소그룹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는 교회. 자폐의 안경을 씌워주는 교회. 저는 만약에 그런 저의 문제를 새로운 믿음의 시각으로 눈뜨게 해주는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만남 너무 사모할 것 같아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찢겨지고 갈라진 세상을 하나로 모으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내보내셔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모두 교회에 초대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건 서로에게 팩트가 아니라 퓨처로 말하는 교회죠. 된 모습이 아니라 될 모습으로 바라봐 주는 거죠. 칭찬으로 물어주는 교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묻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서로를 영적으로 눈뜨게 해주는 교회예요. 영적 통찰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끌어당기죠. 그럴 때 세상의 모든 외압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길러집니다.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기름 같은 교회예요. 기름 같은 교회. 무슨 말이냐면 세숫대 안에 물을 받아놓고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고유의 형태와 가치를 지키죠. 그런 기름 같은 교회가 결국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주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 안에 들어오면 경험할 수 있는 팩트가 아닌 퓨처를 말해주는 경험, 관심을 받고 묻고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경험,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는 경험, 그 경험이 우리도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도 필요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때까지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